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이제 족장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18주 동안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제 26장이 이삭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루고 그냥 야곱으로 쭉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잠깐 넘어가고 잠깐 다루고, 그렇게 해서 야곱 그리고 나서는 요셉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또 그 이삭에게 모든 장자권과 모든 이제 상속을 다 허락하고 족보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아이를 못 낳다가 두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장자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야기로 쭉 가면 좋은데 갑자기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만 신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권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에서처럼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예배, 교회적 삶 이런 거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지, 우리가 너무 이거를 1대1로 바로 그렇게 대입해서 적용해 버리면은 지키면 좋죠. 예배 잘 드리면 좋죠. 그렇죠? 주일 잘 섬기고 교회적 삶 잘 지키면 좋죠. 근데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잖아요. 기도도 못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장자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우리를 더 율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배회하던 그 나이가 40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청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뒤에 보면 20년 동안 임신을 못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2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1년 못 낳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막 이렇게 낙심도 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나요? 저 버리신 거 아니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했고요. 21절에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20년 후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딱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굉장히 큰 그 혜택과 열매예요. 여러분 기도도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큰 은혜가 됐어요. 예배, 기도 이게 다 장자권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 기도에 3가지 응답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Yes, No, Wait.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이건 아니야 하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하면서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또 이 밤 우리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구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향을 피우다 혹은 끈질기게 매달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향이 불이 확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어디로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또 매달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해 보세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묻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면 막히고 열어주시면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보세요.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는지라. 저는 이게 바로 적용되더라고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지금 안 봐도 보여요. 집에서 안 봐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것도 뭐죠? 아니 어떤 삶에 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 역시도 기도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삭은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런 거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23절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대답해 주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눠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야곱을 택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언약을 성취해가지 못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든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터인데 지금 야곱이 그래도 끈질기게 붙잡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이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뭐 어떻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민족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다. 행위, 자격, 순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또 자격, 또 뭐 순서, 어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고 이 사람을 구원해 줬습니까? 할 때 네가 지금 그 말할 처지냐? 너 강물에 떠내려 죽을 뻔한 떠내려온 사람 구해줬는데 건진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은 너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왜 이 사람을 뽑아주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바울이요 그대로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제가 뺐네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걸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느냐? 없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26절 볼게요. 24절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죠. 먼저 나온 자는 어떻습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와, 아이가 나왔는데 막 붉은 털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붉은 원숭이?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붉은 털개? 그런 느낌. 지난주 바닷가를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신이 붉대요. 그리고 털옷같이 털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상남자.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사 같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아우는 어때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야곱이라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의 이미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끝까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는 약간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런데 끝까지 붙드는 자는요.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서열, 자격, 공로 이런 게 아니고 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맞아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니까요, 저희는 붉은 털을 가지신 분도 안 계세요. 다 발꿈치 잡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두 아이의 기질이 자세히 나타나요. MBTI가 있어서 뭐였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아이들이 27절 장성함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었대요. 사냥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사냥을 해서 이 짐승이나 그 먹을 것을 가져오는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중요했을까요? 에서가 중요했어요. 에서가. 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귀하게 여긴 것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장자라고 한다면
뭐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될까요? 자기 집안을 이끌고 책임져야 될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자여야 되겠죠. 그 뭐죠? 그 왕가 사는 남자 보니까 세조 어때요? 세조. 단종에 비하면 세조. 나이 차이도 있긴 하지만 내가 왕이 될 쌍인가 하면서 이렇게 삐 굉장히 이렇게 힘세 보이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왔었잖아요. 관상에서 나왔죠. 근데 단종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여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리더십을 더 인정하냐면 세조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처럼 아마도 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짐승 잡아오고 막 멧돼지 잡고, 그때 또 뭐가 있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잡아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하면 고기 던져주면 뭐 또 달려와서 다 먹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랬던 성향의 사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장막에서 생활하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이제 가정에 갈등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더 편애했나 봐요, 확실히.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니, 리브가가 이렇게 소외받고 약하고 사냥도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것 같은 이 야곱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편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고대 근동의 사회, 또 우리 전통에서 보면은 장자를 편애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문화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녀. 아니시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받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에서가 사랑을 받고 이삭에게 사랑받고 야곱은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써놨다는 거예요. 왜 써놨을까요? 이미 이 가정은요, 나눠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태중에 강한 자가, 큰 자가, 뭐 저족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이요, 이거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용하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이 조용하다라는 뜻이 욥기에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더라 할 때 이 온전함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용하다라는 걸 한번 온전하다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뜻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그 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온전함을 더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에서와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더 잘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성적인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신앙의 도를 배우는 일에 전념했던 야곱이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의 도덕성, 성격 이런 건 별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쉬운 영적 분별력이 이제 드러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이거를 맛을 들이더니, 이렇게 세번역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개적 개혁에는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기를 좋아했다 했는데,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기 맛을 들였더니, 고기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확실히 잘했나 봐요.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가 맛있고
그 맛에 빠져 있다라는 약간은 영적인 무능함, 분별력 없음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와 또 이런 연약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쭉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정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형은 얼마나 괴팍했을까요? 또 이렇게 힘세고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입이 거칠고 험하잖아요. 야곱은 어때 보여요?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성경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 무시도 당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가정의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29절에서 34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예요. 장자의 명분이요. 31, 32, 33, 34절에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야곱이요 죽을 써요. 보통 이제 팥죽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썼는데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집에서 있던 사람이라 굉장히 요리를 잘했나 봐요. 아마 흑백 요리사에 나갔을 정도로 요리를 잘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시장 가면 누가 라면을 딱 끓여 놓으면 냄새만 맡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나 한 젓가락만 줘 하면서 이만큼 한 젓가락 줘서 먹을 만큼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가스도 없고 하니까 이 죽을 하나 끓이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왔는데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그 붉은 것을 그래서 이제 팥죽이라고 하겠죠. 붉은 것을 나에게 좀 줘라.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대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이 중요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줄 텐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이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근데 32절 에서가 뭐라고 그러죠?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걸 오늘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무 쓸모 없어. 지금 내가 먹고 죽게 생겼어. 야 네 가져가. 그거 나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진짜 집요하죠. 맹세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판 것을 확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배고픈 사람한테. 그러니 내가 맹세하겠다 하고 명분을 넘겨줬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별 내용 없죠.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아까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는데 그냥 내가 다른 걸로 줄게. 그건 없었던 일로 해.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보면 에서에게는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했나요?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저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게 맞아요. 가볍게 여긴 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지? 아니 한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팔아버리고 넘기잖아요. 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장자의 명분은 그냥 진짜 명분이니까 없어도 이 모든 상속, 모든 재산은 다 누구한테 넘어와요? 나한테 넘어올 것 같고. 또 이놈 새끼에 비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힘도 세고 능력 있고 사냥도 잘하고 누구에게 또 인정을 받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 많고 그러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만으로도 장자의 명분 같은 건 없어도 될 정도로 생각을 했을까? 여러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정말 이렇게 그냥 쑥 넘기고 지나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뜻을 보니까 어떤 어원이 있냐면 멸시하다, 가치 없게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요 멸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몰라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냐면 세속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죽 한 그릇을 실제적인 구원으로 여겨서 내가 지금 이 죽을 먹어야,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거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걸 아마 여겼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불신앙적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는 완전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불신앙적인 실용주의 뭐냐면 신앙의 유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은 그냥 뭐 누가 배지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명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 자체, 그 명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내 배가 배부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이걸 굉장히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빚.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빚. 그런 거 말고 뭐 땅이나 건물집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강남은 뭐 아파트 한 채 30억, 50억, 60억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눈빛은 지금 후자. 말은 못하지만 후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유산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화와 교만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과 기질들은 굉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 장자의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전 기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누가 사고 나서 뭐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 저 지체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 아니 뭐 1,0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통장에서 빼서 그냥 송금하면 되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자신의 욕구를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기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보다 앞선 본능, 영혼이 육체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에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앞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떠세요? 우리 장자의 명분을 많이 팔았던 것 같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 와 이거 난데? 제가 쓰면서도 이거 난데?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내가 에서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이런 자를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망령됐다 이 표현이요, 문턱을 넘다, 밟히다 이런 어원에서부터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기억나세요? 이 표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개나 돼지가 짓밟는 진주처럼 여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렇게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줘서 그들이 밟고 다니게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와 같은 이 행동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쓰냐면 나중에 이제 눈물로 그 축복을 구했으나 거부당한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아가잖아요.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떨거지 축복을 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에서의 눈물이 뭐냐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신학자들이 평가하냐면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눈물이 아니다. 어떤 거냐면 상실된 이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화남과 후회의 눈물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거룩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동했다는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 좀 표현이 세고 과하나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표현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번 보면 장자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한 상속권이 아니다. 이건 뭐죠? 언약의 특권이에요. 언약의 특권.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죠? 횃불 언약 생각해 보세요. 횃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죽을지언데 누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겠다고 한 건데 에서가요, 이거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망령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언약적 특권을요, 그냥 놓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장자,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미아가 됐을 때 왜 예수님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6월절에 올라갔었죠? 장자를 바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비둘기 해서 속죄물로 드리고 그것을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장자권의 명분이라고 할 때 이 장자권, 이것도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내가 팔고 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에서가 팥죽한 그릇 정말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는 이해가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고 맹세까지 한 것은 이 모든 것, 여호와의 것, 여호와가 구별하시고 여호와의 주인이신 이 모든 것을 누구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에서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에서의 행동은 정말 망령된 게 맞다. 망령된 행위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멸시한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이고 그러니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와 같은 행위를 에서가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장자는 어떤 특권들이 있었냐면요, 상속을 받아도요, 갑절의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속자일지라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이삭에게는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다른 자식들에는 조금씩 줬는데, 그래도 많았겠죠? 좀 줬는데,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을 다 줘요. 몇 배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줘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줍니다. 통치권.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장자가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에서가 이 모든 권한을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없고 아니면 교만하고 무지하고 이랬던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장자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장자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자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행위와 장자권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배가 곧 우리의 장자권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의 정체성이에요. 언약의 정체성. 그래서 장자권은 단순한 경제적 상속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가문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영적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정체성이라는 게 말이 되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장자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 장자권을 내가 어떤 행위와 연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장자권은 신분 그 자체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자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지 예배 자체가 장자권이고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장자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기도 못 했어요. 그럼 장자권이 사라지나요? 에서처럼 왜 장자권을 파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 좀 더 해볼게요. 에서가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그 자아중심적 실종과 영적 파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나, 지금의 나, 당장의 나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영원한 가치 또 영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누구의 모습처럼요? 아담과 하와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가만히가 막 쏟아지는 삶이었는데 어때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유혹,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 이기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복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삭에게서 모든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광보다 보이는 정욕을 우선시하는 이 에서의 본성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에서.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요, 언제든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였다면 우리는 다 에서처럼요. 정말 슬피 우는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사실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실상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진짜 다 팔아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택합니까? 육적인 것을 택합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경향과 삶은요. 육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뭐예요? 슬퍼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청년부 때도 주님 한 학기 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뭘 기도해요? 주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00이면 100 다 이 기도해요. 왜요? 다 애서니까 그래요. 우리 애서예요. 애서. 다 애서처럼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 성도라는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망령된 사람, 망신이었을 거예요. 망신. 그런데 3번을 보십시오. 참된 장자 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참된 장자 되신.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장자는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팔아치운 그 장자의 권리,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장자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생명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자가 되셔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신분, 정체성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아무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령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자의 신분과 장자권을 모두 회복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장자의 권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의 정체성, 장자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합을 통한 대속적 신분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은요, 성도가 획득한 전유물이 아니라 누가 획득했다고요? 그리스도의 권리에 연합되어서 얻게 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가면은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써놨어요. 장자의 혜택 속에 거하는 성도. 수혜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성도는요. 장자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장자권 지키는 거고 예배 안 드린다고 장자권 팔아먹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의 정체성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100이면 100 예배 안 드리게 만드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장자의 정체성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99가 세상에 나가서 팥죽 끓여 먹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예배와 기도회가 소중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기도를 못 드리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사람 다 못 살아가는 저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빙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일주의 삶을 쫙 펼쳐놓고 한번 PPT로 띄워보세요. 에서의 삶일까요? 아니면 야곱도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할 때는 99.999는 그냥 에서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을 파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얻으신 거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장자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네. 그러니 다시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권리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누구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 영적 분별력과 성찰입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나요? 저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실에 결핍이 닥칠 때가 있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도 신분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디로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정말 심지어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더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더 나오십시오. 더 나오셔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잘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넣어놨어요. 장자권은 우리가 지켜야 될 숙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수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장자권은요. 훼손될까요? 아니요. 훼손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기면 훼손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시고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미 자기 피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혜택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는 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은 딱 두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특별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에서적 삶, 에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행위적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배고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맞아요. 팥죽을 먹었을지라도 예배랑 바꿨을지라도 내 중심은 어디 있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께 바라보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은요. 나사렛 예수의 비천함이 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또 그 삶을 사셨던 것. 그게 다 우리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팥죽보다 화려한 팥죽이 얼마나 좋을지 금가루가 좀 뿌려져 있겠지만 이런 화려한 팥죽보다 주님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안목. 이것이 더 좋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구나라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